네, 오늘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는 것,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또 그 일이 참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그리고 교회에서 참 아빠로서 또 크리스천으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우리가 또 멀리 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목표와도 같은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아빠가 되었을 때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TV 프로그램을 그때 봤었어요. 그때가 영재,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아빠는 뭐가 다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장면이 있었냐면,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아빠, 태양은 어떻게 떠요? 해는 어떻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 우리 아버님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태양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덕에서 서로 이렇게 뜨고 막 이래. 이렇게 설명을 해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차에 타. 이러는 거예요. 차 타. 그래서 밤새도록 동해안으로 달리신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해가 뜨는 것을 실제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 태양은 저렇게 뜨는 거야. 딱 보여주는 거죠. 참 아버지가 멋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렇게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저희 경찬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물고기랑 토끼는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물어보는 거예요. 저 똑같이 했죠. 차 타. 차 타. 차를 태웠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한국에 있을 테니까요. 이마트로 갔습니다. 이마트에 가면 토끼랑 물고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트로 가서 토끼는 이렇게 생겼어. 물고기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알려줬어요.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누군가의 이런 본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보고 닮아가서 나도 좀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본.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가족들하고 장을 봤습니다. 장을 이렇게 보면서 마트를 들렀거든요. 근데 마트를 딱 갔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권사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권사님께 저희 경찬이 경원이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어머 경찬이구나 경원 이렇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자를 사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야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이러시는 거예요. 다 골라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눈치를 줬죠. 경찬아 경원아 그러면 안 돼. 일단 하나만 골라. 눈치가 있어야 돼. 하나만 골라, 하나만 골라. 막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왜 그러냐고. 다 골라. 막, 그 아이들이 한 2개씩 막 이렇게 과자를 골랐어요. 너무 행복하게 그 과자를 딱 안고 차에 탈지 않겠습니까? 차에 탔는데, 갑자기 이 차 뒷좌석에서 저희 애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권사님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저희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권사님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아시겠죠? 저희는 하나만 사,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권사님은 다 사! 다 사! 이게 좋았어요. 엄마, 아빠 좀 본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아마 권사님은 저희 차 안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는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몰랐죠. 이런 대화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참,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아야 되겠구나. 또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같이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쭉 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나도 권사님처럼, 나도 장로님처럼, 집사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역 식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우리 어디에 있든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많은 사람, 이렇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들도 바로 믿음의 모델을 세우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룬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을 세우고 날마다 따라가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죠. 어디에 보낸 편지입니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거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바로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시대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을 뒤로 하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실천과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아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정반대, 끝에 있는 반대의 사람들이 있었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도덕적인 삶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도 나의 푯대를 향해서 매일매일 달려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아서 나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매일매일 힘있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고 바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본받으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열심히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나를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집중해서 눈여겨서 그들을 보아라.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열심히 따라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덧 믿지 않는 연약한 신앙의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모델을 삼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때에 어느 순간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 우리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를 보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도전받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이룬 경주가 아닙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모델은 누구이세요? 누구를 생각하시면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부름 받으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 목회를 헌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설교를 듣다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한 분의 성함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늘 종종 하시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의 생각에는요, 그 목회의 어떤 모델, 자기가 달려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신 분, 옥하는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분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목회를 끌어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보고 닮아가야 될 믿음의 모델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모델은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죠? 우리의 궁극적인 모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을 예수님으로 삼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될 때, 또 우리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만났을 때, 또 정말 우리 인생에 답답한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오해를 받아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내 입장이시라면 무슨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내 위치셨다면 이 답답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셨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며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조금 더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그러한 삶을 보면서 정말 저러한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고 바르고 참된 믿음의 삶이구나 보면서 도전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둘째로 믿음의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본향.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본향이 하늘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본향을 이루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모습이 회상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삶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 삶을 어떠한 삶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오늘 말씀에는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럼 자신의 배를, 이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그리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만 달려간다는 것이죠.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박수받는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시선은 오직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오직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죠. 왜요?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삶의 열매는요, 뻔하거든요.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의 열매가 영적인 것을 바란다? 여러분 맞지 않지 않습니까?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열매는요, 그의 삶 속에 땅의 것들이 열리는 것이죠. 물질, 성공, 다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눌러야지 이기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정반대의 사람을 비교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이지 않습니까? 땅의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그의 삶 속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열매는 땅의 것이겠죠. 근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교회의 영광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이 그의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내가 하늘에 바라보는 사람임을 늘 기억하고 그 하늘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함께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교의 기록도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 스데반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의 본향,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그것만 보았습니까? 스데반이 본 게 하나 더 있죠. 뭘 봤습니까? 백성들의 격분하고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갈고 나를 마치 죽일 것처럼 쳐다보고 있는 그 눈빛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라는 거 알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의 분노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 스데반이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더 이상 설교를 이어가지 않고 말을 멈췄어야죠. 죽을 것 같으니까. 멈췄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그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설교를 쭉 이어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삶을 걷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더 나아가서 본향에 이르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이죠. 근데 반대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냐고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달려가면서 그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을 더 알고자 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능력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스스로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본향을 향한 소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이처럼 천국의 시민임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그 본향을 향해서 그 본향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읽혀지십니까? 한 영혼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으로 치우쳐버리는 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여러 번 강조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간절하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바른 길로 그들이 온전히 참되게 걸어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을 제가 처음 시작하는 전도사 때였습니다. 근데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벌써 한 10년 전쯤 되는 이야기 같네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청년부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픈 청년이 청년부에 나왔어요. 몇 주 나왔는데, 이제, 저 청년이 우리 공동체에서 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을 찰나에 그 청년의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힘든데, 아픈데, 이렇게 보통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겠거니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주일 모든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할 때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청년이 이제 못 오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린 이후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랬어? 이렇게는 했어? 이렇게는 해봤어? 이건 이렇게는 한번 해봤니?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육자 회의 시간이 저에게는 엄청 괴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엄청나게 혼을 내셨어요. 조전도사! 소리는 안 지르셨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들이 강하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조전도사! 사역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 엄청나게 혼났어요.
목사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 사역을 시작하는 초장에 전도사 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 그거 없이 사역하면 이거 다 꽝이다.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너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 사랑의 마음이 묻어나야 되고 흘러가야 된다. 왜 떠났는지, 찾아가 봤는지, 설득은 해봤는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청년에 맞는 수준에 있는 교회를 네가 수소문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연결을 해줘서 그 영혼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 그렇게 안 했잖아. 엄청나게 혼났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지금도 하는 기도예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자,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SFC 아이들 되게 말을 잘 듣죠. 잘 들어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청년부 아이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때부터 시작된 저의 기도였던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나고 나타나야 될 그 믿음의 본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용서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갈 때, 여러분, 그것이 참된 믿음의 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우리 구역에서, 또 우리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무엇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용서, 그리스도인의 진리, 그것을 여러분 흘려보내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셔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복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믿음의 모델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하여서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의 삶이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